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간 꾸준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에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이어받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젊은 디모데에게 2번이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되어집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한 후에도 에베소 교회를 계속하여 섬깁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재방문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보고 싶은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고 바른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에베소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우상 제작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도시에 많았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 아테네 여신을 섬긴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가득 찬 도시에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 재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성도들을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그들을 양자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시켜 주신 것,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7절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보입니다. 앞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신 예정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6절과 12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부터 예정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구원의 예정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의 여정에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인을 쳐주셨다고 합니다. 인이 뭘까요? 도장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에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이는 내 백성이다. 내가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택한 백성이다. 우리 한국에는 KS 마크가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그 규정, 일정 수준에 도달한 상품에 나라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KS 마크를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마크를 보고서 소비자는 아하, 이 제품은 정부에서 인증을 해주었구나 믿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 사람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의 죄를 너가 알잖아. 너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래. 사실 너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넌 분명히 앞으로 지옥 갈 거야. 지난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들추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우리를 인정사정 없이 정죄해 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해 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 난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목소리입니다. 아니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더냐? 오너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아이들이 자기 거를 표현할 때 찜이라고 합니다. 찜. 너 거, 저건 내 거야. 내가 찜했어. 성령의 인치심을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를 하나님 거라고 성령께서 인치신 겁니다. 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못할 죄가 없으시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성령께서 인치셔서 친히 보장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실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자꾸만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실패하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주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며 성령께서 친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치셔서 보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 이 은혜는 그 옛날 에베소 교인들만 아니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신 성자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친히 인쳐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며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친히 인쳐주심으로 보장해 주십니다. 마귀가 어떤 괴계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